12월 15일 24번째 올해 들어서 예배가 되겠고요. 우리 최학선 목사님 요한복음 시리즈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의 날로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해피 Father's Day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해피 Father's Day. 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요한복음 두 번째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학선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동기와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이 나아갈지인데 하나님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새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늘 하나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최학선 목사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최학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방금 목사님 말씀 것처럼 오늘이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다니엘 씨도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모두 다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어디를 뽑겠냐 했을 때 가장 신뢰 있는 그 말이 이 성경의 요약본이 요겁니다. 통틀어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단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텐데요. 한번 복음서가 네 권이 있는데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공관복음의 과 요한복음의 한 범위를 오늘은 한번 보면서 오늘까지 그 서론적인 걸 하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범위를 보면 우선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썼다 온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1장 2절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네 권은 모두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1절을 넣어서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네 권의 책이 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가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읽으면은 여러분이 읽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요한복음을 뭐를 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애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담보다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이 있기 전 태초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재림이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은 21장,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띠띠고 다닐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런다면서 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냥 참으면 될 텐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할 때 이 요한복음 21장의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보면은 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지 않는 데를 이렇게 끌려간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여기에 재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이렇게 다 원본은 세례 이게 침례 요한, 세례 요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쓰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나 문화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애드했다, 첨가해서 그 다음에 각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면 1장, 2장은 예수님의 그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이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려고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당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회상은 어떠했냐면 왕을 정말 자기들을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왕을 확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 되심을 부인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 왕이시다라고 어, 그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방박사 얘기, 왕에 대한 그런 얘기, 그 왕을 섬기는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나와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면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봉하고 정말 그 조상이 된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손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2절,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끝나자마자 3장부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기별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것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인 마가복음을 한번 본다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서 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에, 그 복음의 시작,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은 우리가 잘한 것처럼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본다면은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 쪽에 본다면은 종으로서 정말 순종으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 때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2절, 3절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아, 천국에 갖고 왔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로마인들을 상대로 종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어떠냐? 누가복음은 헬라에 있는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하신 인간으로 왔은 인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하고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은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각한 거 보니까 아주 지위가 높은 어떤 그런 관료인 것 같은데요. 데오빌로를 한번 그 헬라어를 보니까 데오가 데오스, 빌로가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이 아니면 신을 사랑하는 자, 그런 걸로 봐서 데오빌로는 예수를 아직 지금 간 믿은 초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이 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분의 그 탄생 과정, 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족보도 여기도 나와요. 어, 왜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족보도 언급하고, 그리고 할례 받으신 인간으로서 할례 받으신 것도 써놓고, 어, 이렇게 제사 날이나 그 절기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요한복음은 이 다른 공관복에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생애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영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아주 심오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세례라든가 무슨 시험 받은 그런 거라든지 족보라든지 변화산 사건, 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은 전혀 넣지 않고 모두 생략한 그런 말씀으로 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다 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은 1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창조주이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조금 애드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다음에 6절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아까 내가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처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은 그 책을 누구한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포커스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무리의 어떤 그 단체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이 요한복음도 앞에 로고스 이 당시는 영주주의가 판을 치고 지식이 판을 칠 때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말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먼저 서론에 집어넣고 지금 얘기하는 6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미 예언돼서 아까 미가에서 본 것처럼 예언된 그 요한이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는 그는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여러분, 이 6절, 7절, 8절은 요한에 대해서라는 것을 명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넘어갈 것이 15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삽입해서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 8절 있고, 그 다음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예수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띄고, 18절 띄고, 19절로 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요한에게 물을 때 요한이 증거하 이르니라 하면서 20절부터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에, 에,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6절, 7절, 8절, 15절, 19절 이렇게 읽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절에 나오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하면서 그가를 예수님으로 많이 하는데 그 원본을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21장은 부록입니다. 21장은 왜 부록이냐면 이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상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상황을 21장에 쓰게 됩니다. 어,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뭐냐면 그 선교에 대해서 고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물고기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실망해갖고 했을 때 고기를 잡아도 안 됐을 때 이 그물을 이렇게 이쪽으로 던져라고 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던졌더니 몇 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죠?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에 대한 그 성격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은 참으로 좀 나쁜 걸로 얘기한다면 다혈질이고 조금 급하고 아주 직선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하냐면은 예수님하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이 요한은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유사점이 많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을 볼 때 참으로 치밀하고 정말 눈썰미가 있는 아주 그런 제자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씌웠는데 153마리를 다 씌웠어요. 얼마나 자세한가. 이 153마리에 대한 그 말씀은 무슨 의미로 주셨냐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모든 민족에 가서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함축적인 그 고기를 잡은 그것을 에, 지금 묘사한 그런 거였는데 153마리를 씁니다.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도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그 제가
적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됐더라.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9절로 보면 때가 10시쯤 됐다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쓰면 될 텐데 이 시간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요한은 일곱 교회라든가 이렇게 딱딱 지정하면서 그래서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거. 요한은 참으로 치밀한 그러한 그 묘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서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은 이 물고기 153마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이 많이 잡았다고 하던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은 153마리라고 아주 지정해서 이렇게 숫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이렇게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한 기적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 구약에서는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당시 시점로에는 그 시효를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창조주이며 병과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38년이라고 딱 지정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세밀함이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연구하며 공부하기 원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8이라는 것이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서 38을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른 데서? 38이 한번 보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38년 동안 빙빙 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방황, 그 고난 당할 때, 그 다음에 방황할 때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38.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도 38이 있죠. 뭡니까? 한국의 38은 뭡니까?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38땡이라고 38, 화투 칠 때 3하고 8하고 광이 들어오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38이 뭐가 있죠? 발성.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38선입니다. 정말 고난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참 묘하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빙빙 정말 얼마면 갈 만한 그런 자리를 빙빙 돌았던 이 고난과 방황의 그 시기를 상징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요한은 굉장히 세심하고 참 치밀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일을 하신 그 놀라운 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디서 온 분인가를 이 초점을 주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한 그 초점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상세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 내가 누구다를 드러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7번,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말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복음의 시작을 날리는 7을 사용해서 나는 누구다를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다고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가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이 안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나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안 풀리는 일도 있고, 잘 풀리는 일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해결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삶에.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조금 생각할 문제인 듯 합니다. 정말 신앙은 영성도 좋지만은 또 열심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는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은 정말 영원히 사는 것, 영으로 들어가는 것, 이 정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영생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식보다 더 넘은 정말 그분과 함께 마시고 정말 먹고 또 그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것이 아는 것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 요한복음을 바로 아는 지식에 도달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이 매번 한 장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한 10분 가까이 1장을 읽어드리고 성우가 읽어주는 그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읽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샅샅이 공부하기가 그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해 놓으셔서, 일주일마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읽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7번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 하루에 2번 읽게 되면 14번이고, 3번 읽으면 21번인데, 적어도 한 장을 20번 정도는 일주일 동안에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참,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니, 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주 유사하죠.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요한복음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창조주며 우리의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요한복음의 공부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금 힘들고 덥고 좀 어렵지만은 일주일에 한 20번 정도는 읽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굉장히 그동안에 공부 많이 한 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가장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책이며 반복적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은 같이 의논한다 할지라도 미리 여러 번 읽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확실함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정말 왕으로서는 마태복음의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장했고 어, 마가복음에서는 그 인자로서, 종으로서의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정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으로서 와서, 이 세상을 이긴 우리의 모범을 보이신 그런 것을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말씀이며 우리의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맞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둘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기에 너무 미약하지만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합심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사탄의 유혹과 틈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풍성한 은혜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이렇게 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또한 녹화를 통해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